나눔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으로 여는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의 죽음에 대한 보도와 나발이란 자에 대한 다윗의 분노 사건이 소개됩니다. 다윗에 대한 사울의 추격전이 잠시 중단되고 이 보도가 이어지고 있지요.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사무엘의 죽음이 단 한마디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의미하는 바는 결코 그렇게 간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의 말씀에 의하면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을 사람들로부터 막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의 죽음 이후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요? 사무엘은 킹메이커이자 또한 킹브레이커가 아니었습니까? 사울은 과연 사무엘의 예언대로 될 것인가? 또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력이 사라진 이후에 사울왕의 폭주는 어디까지 갈 것인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던 그 다윗은 자신의 영적 지지자를 잃고서도 과연 잘 버텨나갈 수 있을 것인가? 또 사무엘의 빈자리는 이제 어떻게 무엇으로 채워질 수 있을 것인가? 이런저런 많은 의문들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사무엘이 직접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사무엘 죽음을 슬퍼하여 울었다라는 한 줄로만 보도하고 그칩니다. 2절부터 새로운 이야기가 소개되는데요. 마흔 사람 나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바란 광야에서 다시 헤브론 인근에 있는 마온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여기 나타나는 갈멜은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갈멜산이 아니라 헤브론 근처에 있는 지역입니다. 전에 사울이 아말렉을 물리치고 이곳에 기념비를 세운 적이 있습니다. 여기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굉장한 부자입니다. 나발이란 이름의 뜻은 바보, 어리석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 이런 이름을 지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학자들은 그 이름은 아마도 그 본명이 아니었을 거라 추측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믿음과 용맹의 상징인 갈렙의 후손입니다. 그러나 그는 가문의 명성과 달리 매우 완고하고 악하며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가문의 수치입니다. 오늘로 말하자면 전형적인 졸부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는 그와 완전히 대조를 이루는 인물입니다.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고 합니다. 총명의 아름다움까지 가진 여인이니 금상첨화입니다. 나발과 아비가일 두 사람의 조합은 너무 대조적이라서 선뜻 보아도 어울려 보이지가 않지 않습니까? 다윗은 나발이 양털을 깎는 시기에 사람들을 보내서 경제적인 후원을 요청합니다. 다윗은 쫓겨다니는 처지에 책임져야 할 식솔들이 600명이 넘었습니다. 항상 경제적인 필요에도 쫓겼던 것이죠. 양털을 깎는 시기는 축제와 같이 잔치를 벌이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목축에서 양털을 깎는 것은 농사에서 추수를 하는 것과 일반이 아닙니까? 다윗은 이 시기에 자신들의 사람을 보내서 나발에게 무난하게 하고 경제적인 도움을 요청한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자신이 보낸 소년들에게 이런 말을 들어보면 이 후원 요청은 보호비 청구의 성격을 띠고 있음이 나타납니다. 네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으니 네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네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네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네 손에 있는 대로 네 종들과 네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다윗은 치안이 미치지 않는 들이나 광야에서 양치는 무리들이 안전하게 목양할 수 있도록 보호막이 되고 울타리가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사울에게는 쫓기는 도망자의 신세였지만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을 보호하는 보호자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이런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무법의 공간이 될 수 있는 광야에서 다윗과 그 무리들은 양치기를 보호하는 보안관이 되어 주었고 또한 그들을 보호하는 울타리와 담이 되어 주었습니다. 약탈자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지키는 자, 보호자가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보호비나 세금을 받지 않았으니 후원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발은 다윗의 기대를 외면합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주겠느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고 하지만 주인을 떠난 종을 덜먹이고 있는 것을 보면 나발은 다윗이 누구인지 분명 알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다윗을 주인 떠난 종으로 도망한 종으로 모욕 주고 있는 것이죠. 나발은 유다 지파 사람이었지만 다윗이란 인물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실질적인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사울왕의 사람으로 남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그의 정치적 판단과는 별도로 나발이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상대방을 매우 수치스럽게 만듭니다. 직접적인 모욕을 주면서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럴 필요까지는 없는 것이지요. 그는 부자가 아닙니까? 그냥 나그네에게 호의를 베풀듯 그렇게 다윗에게 환대를 베풀 수도 있을 노릇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도망 중인 나그네가 아닙니까? 나발의 정면 거절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무시하고 거부하는 것을 넘어섰습니다. 다윗과 그의 무리들을 불황자와 같은 불의로 취급해 버리고 있죠. 이런 그의 태도는 결국 자신에게 위기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런 행동을 보면 그의 이름이 왜 희한하게 나발로 불리게 되었는지, 어리석은 자로 불리게 되었는지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부자로서 충분히 보여줄 수 있을 법한 환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자, 선의와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 채 무시하고 무턱대고 공격적인 태도로 나가는 자, 하나님의 뜻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는 자, 그의 이름이 바로 나발입니다. 이런 나발에 대해서 다윗의 분노가 폭발하죠. 소년들이 돌아와서 전해주는 나발의 말을 듣자마자 다윗은 바로 부하들에게 칼을 차라고 무장을 지시합니다. 가서 다 죽이겠다는 것이죠.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나발의 반응은 분명 다윗의 혈압을 오르게 하는 반응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칼을 차고 나가서 다 죽이겠다는 식으로 나올 만큼 분노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것 아닙니까? 평소 다윗 같은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다윗에게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동안 사울을 견뎌내는 그 일이 너무 힘들어. 사울 한 사람 견뎌내는 그 일이 너무 힘들어서 이미 마음의 쿠션이 다 닳아버린 것일까요? 아니면 사울 왕에게는 나타났던 그 인내가, 사울 왕 앞에서는 나타났던 그 감정 조절이 약자에게서는 나타나지 않는 선택적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폭력적인
사울을 피해 다니고 있는 와중에 다윗 스스로도 점점 폭력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일까요? 분명한 것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분노의 모습 역시 다윗이 보이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위험한 분노는 아비가일이란 지혜로운 여인으로 인해 가라앉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비가일을 보내셔서 이 위험한 분노를 막아주시지 않았더라면, 진정시켜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다윗이 저지른 또 하나의 끔찍한 범죄를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것도 지나치면 덕을 이루지 못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나친 분노는 언제나 항상 화를 부릅니다. 그 화를 부르는 얼굴이 내 안에 숨어 있음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기회를 노리고 있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사울왕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면 나발 앞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겸손의 자세를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